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요나 선교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됐는데,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게 우리 바울 선교사도 배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난 것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가 가는 선교의 방향은 서쪽으로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러나 둘은 차이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나 선교사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고, 바울 선교사는 순종하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계속 재판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 아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배는 지금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당시에 그 이집트는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서부터 풍부한 이 곡창 곡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세계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던 곡물 수송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8절에 그들이 그레드 섬의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향이라고 하는 곳을 지도 보게 되면 이 미향은 사실은 반어법이에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아름답지 못한 아주 조그마한 항구, 거기에는 무슨 마트나 무슨 숙박업이나 무슨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배 안에 있는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충고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도 나름대로 선교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울을 무시하는 거야. 11절의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비전문가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자존심 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거기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해서 이제 출항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순풍이 불어오는 거야. 마치 어제 말씀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1년 만에 한 번씩 떠나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순풍이 불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제 우리의 계획하는 대로 잘 되어 가는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드디어 저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겠구나. 기뻐하고 가고 있는데 웬걸, 갑자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뭐가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하면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NIV 영어 성경 보니까 허리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 불어 닥치게 되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또 새로운 사업, 정말 친구들이 너무 몫이 너무 좋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정말 흥분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광풍이 밀어닥치는, 한순간에 그 전에 보면 코로나가 오게 되고 IMF가 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어디느냐, 현재 좌표와 우리가 방향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폭풍의 힘이 너무 커서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말 가불관계가 돼가지고 이제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가장 불행하다,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지금 정말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계약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손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어버릴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과 276명이 타고 가는 배가 허리케인에 밀려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가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도 배 타고 가다 풍랑 맞은 그런 기억이 있나요? 저는 오래전에 대학교 다닐 때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어떻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 가운데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냥 뒤집어 다 하고요. 정말 잠 못 이루고 그렇게 혼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허리케인이 이틀 3일째 계속되니까 이제는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이틀째 이제는 저들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개인 짐이든지 캐리어든지 어떤 공용짐이든지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고, 3일째 되는 날도 계속 폭풍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배 기구들까지도 다, 연장까지도 이제는 자기 손으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38절에 가게 되면 더 심각하게 이제는 배 안에 있는 생명 같은 곡물을 바다에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정말 돈다라바를 지금 바다에 지금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위기 가운데 그 바다의 기구들, 그 배 기구들 다 가지고 있고 곡물을 다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외에 이제는 다른 것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비본질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끝까지 그거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더 큰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고생하게 되는, 비본질을 하나님 기도해서 비본질을 정리하고, 이거는 본질이다, 이거는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신앙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 가운데 끝까지 꽉 붙잡으셔야 돼요. 같이 아멘. 자, 보세요. 2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찬양대 같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는 그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다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항로를 이탈한 배가 그래도 현재 좌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래도 해와 그리고 여러분 이 별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을 볼 수 있으면 그 별로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구원의 소망을 다 놓아버리는, 이제는 다 포기하게 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다 끝났잖아.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저들은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건 왜 그래요? 아직 그래도 배는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배 안에 있는 생명은 아직도 한 생명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끝까지 가끔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할 때가 많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야. 다 같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끝나지 않았는데 함부로 끝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되고, 김현중 씨가 쓴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로 유리와 진흙, 공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유리와 그리고 진흙이 공이 떨어지는데,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그죠? 진흙이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에 붙여버리겠죠. 그죠? 그러나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튀어오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엽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서게 되면 그냥 유리처럼 부서져 버리는,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바닥에서 튀어오른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게 되면 어때요?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저들은 다 유리처럼 부서져 버리게 되고 진흙처럼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서 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일어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 그런 얘기하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내가 했잖아요. 내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이런 오한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주의 종의 권면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분들의 좋은 부모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래도 이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무리하게 진행해 나가다가 한순간에 광풍 가운데 무너져버리는, 유리처럼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는, 친절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생명도 죽는 사람 없고요, 배 기구들만, 배만 조금 손상이 일어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22절 25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일어서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뭐 그냥 빈소리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바울의 이런 위기 가운데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볼까요? 23절의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배가 항도를 이탈하게 됐어요. 더 이상 육지 어느 누구와도 이제는 통화도 안 돼, 연락이 다 두절돼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한가운데 지금 어느 누구와도 이제는 모든 연락도 다 두절된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하나님과 교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가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더 이상 모든 관계 연락이 두절되는, 때로는 가족과도 관계 두절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통화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면 어떤 어려운 위기도 능히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통화가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번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엿새 동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통화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 뉴스 듣고 친구 얘기 열심히 듣고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번에 엿새 동안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격언하고 출석하며 새벽 총진군하면서 하나님과 통화 연결하는 여러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통화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통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젯밤에 바울이 들은 말이 그럼 뭐예요? 24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가 조금 되죠?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응?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지 않아. 뿐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도 너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피해주면 안 되잖아. 그죠? 나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 우리 회사가 살아나는, 우리 회사가 나 덕보게 하는 그런 희생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죽는 것이다 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명이 다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명 주신 동안에는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죽으면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그 얼마나 또한 축복인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그죠? 실존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는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나만에 살게 하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질문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히든 카드거든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276명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어머님 우리 집안에 오시고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를 살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항상 전문가들이, 지난번 코로나 때도 전문가들이, 감염병 전문가 의사분들이 나서서 거리두기 하세요. 이런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 전문가들이 나서 일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보면 전문가들, 선장, 선주,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후반부에 와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직 비전문가인 바울이 나서서 지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최고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친구도 좋고 뉴스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꼭 손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을 경영하는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코칭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로 보기보다는 옵션으로 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친구 따라가고 사람들의 그런 세상적인 전문가를 따라가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또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유라굴라 궁파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시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같이 걱정하고 동조하고 여러분이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전하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나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영어로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는 나를 믿노라. 세상을 믿노라. 돈을 믿노라. 그러면 다 광풍 가운데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는 자상하게 34절에 말하지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음식 드세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바울 무시하죠. 왜? 죄수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뒤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가면서 모든 사람들 이제는 바울의 얘기를 주목하고 바울의 지시를 귀를 기울이고, 지금 선장과 선주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모든 위기를 수습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식사하세요. 그래야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울 때도 꼭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잘 드셔야 돼요. 어려울 때 밥 안 먹고 막 그러면 안 돼. 잘 드시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바울이 히든카드가 돼서 구원해 나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타는 요나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로 말미암아 모두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큰 위기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바울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거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나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그 회사 갔어요?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터널 혹시 보셨나요? 소원의 원작자인 소재원 작가가 20년 전 노숙자 시절 서울역 인근 서점에서 겪었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이분이 사까지기 전에는 아마 노숙인이었나 봐요. 그는 노숙 시절 한 서점에서 사흘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고 역보다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서점이 유일한 여가 장소였는데, 어느 날 서점을 연달아 찾아오는 소작가를 벼르고 있던 직원이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지금 컴플레인을 지금 몇 번 들어와서 안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얼굴이 붉어진 채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에서 저기요, 누가 또 직원이 자기를 불러서 또 자기에게 야단친 줄 알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달려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이 책을 여러 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다 못 읽으셨죠? 제가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거든.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는 그 책을 혹시 또 달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가슴에 안고, 그러면서 그 직원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직원이 냄새나는 노숙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20년이 지나서 작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점에서 노숙자로 만난 지 20년이 훌쩍 넘어 기성 작가가 된 지금 제게 마음으로 친절이란 감정을 알게 해준 당신이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소 작가도 지금 크리스천인데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때 책을 전달해준, 선물해준 그 직원은 아마도 크리스천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광풍이 쉴 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노회장 3년을 섬기면서 노회장 너무 힘들어, 노회장 때문에 힘들어 그러는데 끝나고 나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또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쉴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산동안의 핵심은 광풍이 아닙니다. 광풍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광풍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풍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직장,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광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가운데 함께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유라굴로 같은 허리케인이 다가올 때에, 모두가 가족들이 다 불안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일본 강점기 가운데도 대한 독립을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고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가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비전문가지만 전무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생명의, 사랑의 이런 구조선을 띄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품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좀 더 빠르게요. 부무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온 잠잠하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풍랑이 쉬는 날은 없습니다. 광풍 없는 곳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풍랑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비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전문가시지요. 답을 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여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사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랑이 끝날 때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귀한 성회 끝까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100% 새벽 총신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주여 우리 가정, 우리 회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정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지금 우리 연년부 우리 귀한 천사들 친구들이 오늘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예, 이번 우리 친구들이 8명인데 오늘 3일째라서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못 하는데 우리 사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고 돌아서세요. 목사님 보고 앞을 보고 한번 돌아서서 그리고 거기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자. 무릎 꿇고 오케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예, 얘들은 다 새벽기도 나온 친구들이에요. 얘들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내일부터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불어오는 세상이지만 주님 손 꼭 잡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학교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건강하게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총명, 건강 하나님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물 전합니다. 평생 말씀 읽고 살라고 제가 성경책 두고 이게 사인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전합니다. 다시 한번 차렷 인사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다.
어제가 3.1절 106주년 우리 절이 기념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정말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는 사람들, 독립기념 모든 묘절본 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 거기에 함께 참여했고, 또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했다는 세계적인 역사가 또 남아있고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목숨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애국가가 참 저는 너무 좋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여러분 꼭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희들 애국가 다 알지, 그지? 루아도 그지? 자, 우리 함께 대학교 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여,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대한민국을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교신하며 주님과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안심하라 십자가 복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년을,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 유년부 어린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